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전국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감격적인 부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네, 부활 주일 그때만 부활의 소망 가지고 반짝 예배드리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일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순간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그리고 휴가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배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깨어서 부활하여 주님을 뵙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낙원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믿음의 선진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우리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시간차가 잠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순간 우리는 정말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이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사람 구조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구적인 존재인 그 영이, 소멸되지 않는 그 영이 순식간에 뼈와 살이 있는, 만지면 만지고 또 안으면 안아지는 그런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에 잠재해 있는 그 혼은, 인격은 완벽하게 되살아나서 멀쩡한 정신, 맑은 정신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 또 우리 신앙의 정말 궁극적이고 마지막 정말 그렇게 종착역과 같이 우리 간절히 바라는 신앙의 그 표대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러한 부활도 죽음 없는 부활은 없고 또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에 어떤 분야에 성공하시는 분들 우리 얘기 들어보세요. 신앙이든 믿음이든 가정 구원이든 개인의 어떤 신앙이든 그 성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고난이 없이 승리했노라고,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도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했노라고 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승리 이면에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남몰래 노력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워 이겨가면서 무릎에 힘을 주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침내 승리했던 그런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정말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엄청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또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다 여러 가지 절제하고 아쉬움이 있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더 나아가서 우리 성질대로 안 살아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그래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또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대로, 어떻게든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때로는 손해볼 때 있죠. 때로는 양보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정말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그 소망 가지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주님이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저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낸 그 주님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문이 닫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통과하여 들어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벽을 그냥 통과해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여기저기 다 닫고,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문은 그냥 다 여기저기 닫고 그들이 거기에서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주님 돌아가신 직후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막 기도회를 갖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평안을 빌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역경이 있을 때, 다급한 일 당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가장 먼저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죠. 고난이 있고 문제가 큰데 안에 계신 성령께서 먼저 마음을 사로잡으시면서 평안을 먼저 주신다고요. 그때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평안을 빌 때와 같이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도,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할 때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100% 응답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고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숨을 이렇게 내쉰다고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왜 숨을 내셨겠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숨을 내셨겠습니까?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것도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평강을 명하지만은 그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몸은, 부활한 몸은 엊그제와 같이 너희가 만나고 식사를 같이 했던 그 몸과 같이 살아있는 몸이다. 뼈와 살이 있는 몸이다.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쉬면서,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죠, 숨을 쉬면서 정말 그 육체고 신령한 몸이란 것을 증명을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레가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 그 자리에 이 사도 중에 도마라는 그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8일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이 얘기하고, 또 그 제자들을 또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도마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도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 그 확인 사살한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쑥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그걸 들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문은 닫혔는데 또 그렇게 벽을 통과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둘러보고는 도마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걸 들으셨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의심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했던 것을 그 자리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욱에, 이 뚫린 창자욱에 내 손을 집어넣고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는 도마를 핀잔을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12제자 중에 12제자 정도 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 상황이라면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그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다 까먹었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보지 않고는, 만나지 않고는. 현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이 그냥 눈으로 보여주든가 음성으로 들려주든가 헛된 것만 쫓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많죠. 근데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이 역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또 살아생전에도 무리를 거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주님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것 또한 성령 진리의 영으로 감동돼야 믿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실에서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좀 부족할지라도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그대로 목숨을 걸고 믿어집니다. 어떤 이런 학문이나 사상, 이런 지식을 갖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인을 치셔서 확실하게 믿음이, 아주 의심 없는 믿음이, 노파심 없는 믿음이 확실히 생긴 거예요. 그걸 믿음의 은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이렇게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이면 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2000년 동안 이 사건 하나로 도마가 아주 의심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사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항상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의심 많은 사도 도마, 그렇게 그냥 그 이미지가 낙인이 찍혀버린다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도마가.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석공이어서 가는 곳마다 이게 한이 돼가지고 돌에다가 예수는 부활하셨다면서 그렇게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순교하는 그 창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고통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한다면서 그래 순교를 했다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그가 부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한 16세기경에 이탈리아 그 밀라노 화가 카르바조라는 그 사람이 그린 그 작품이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도마의 의심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정말 얼마나 그 묘사를 잘했는지 몰라요. 네 사람의 인물이, 예수님과 도마와 두 제자, 이 네 사람의 인물이 이게 딱 정중앙에, 정말 거기에 아주 이 라이트가 쫙 비치듯이 아주 그렇게 캔버스 안에 정중앙에 환하게 거기를 빛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밝게 그려놓고 그 장면들을, 그 대화하면서 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그냥 그려놨습니다. 주변은 가해, 주변은 어둡게. 이제 빛의화가, 빛을 잘 사용하는 그 빛의화가 렘브란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이상 갈 만큼 천재적인 화가 이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물론 그때 시대 상황이 그렇고 이 화풍이나 이 화조가 많이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고전파, 낭만파 뭐 이렇게 쭉 뭐 인상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르네상스 한참 막 붐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정말 경험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그림이든 예술이든 막 어떤 신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 바뀌어요. 중세 때는 뭐 오로지 정말 신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죠. 근데 인간들이 그때 이제 자의식이 깨어나면서 모든 문학이나 예술이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때 화풍도 바뀐다고요. 근데 그때 그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
그 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면 방금 이 장면에서 주님이 지금 도마에게 화를 내거나 도마에게 막 이렇게 주님이 내가 지금 부활했는데도 네가 못 믿어?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고 막 아주 막 격노하신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이 참 사랑하고 정말 부활했으니 얼마나 반갑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앞으로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 그림에서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옷깃을 이렇게 딱 제쳐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 창자국이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벌어져 있는데 몸은 굉장히 창백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마가 이렇게 이마에 주름을 써가며 이렇게 지어가면서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 집어넣더라고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두 명의 제자들은 그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그 지금 거기 주님의 창자국을 거기 상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도 역시 그 인상이 거기서 보면 그 이미지가 정말 두고 많은 그 의사와 같이 아주 냉정하고 의심 많은 눈초리로 아주 거기를 진짜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얼굴이 그려졌는데 예수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얼굴에 이렇게 환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친, 그리고 이렇게도 이걸 못 믿느냐 할 정도로 주님이 이렇게 도마의 그 손을 집어넣는 자기 지금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는 그 손을 그 손목을 잡아다가 주님이 넣는 이것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주님 얼굴이 그렇게 뭐 기쁨으로 환희에 찬 얼굴이 아니고 그렇게 정말 이걸 믿지 못하느냐 하는 그 얼굴로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많죠. 우리가 도마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에 대한 부활,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시고 내주하시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죠. 우리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주님 공중에 들어오시면 순식간에 부활하여 휴가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영이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세마포를 입고, 그거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나 때로는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못 믿을 때가 많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기도한 것을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의심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해버리는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그런 정말 시간 낭비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사도들도 역시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도마가 정말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보여줘야 믿지, 내 앞에 직접 보여줘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강도들도, 밑에 군중들도, 군인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구세주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부터 먼저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믿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보고야 믿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그러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위배된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습니까? 봐야 믿겠다, 들어야 믿겠다는 신앙들을 가딱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구원마저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들어보고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이게 내 심령이 인쳐지면서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는, 고민할 틈도 없이 믿어져 버리는 이 성령의 역사.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아주 말씀했어요. 성령과의 교통 속에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우리는
성취할 수 없거니와 믿어지지 않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하여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진리의 영의 감동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확고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초월하여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봉사를 하는 일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령의 간섭을 받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직접 보고도 못 믿는 자들도 많았고, 또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마지막 번째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40일째에는 500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천사들이 받들려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부탁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까 정말 기도에 전념하라고 분명히 명령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성령을 받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유언의 설교를,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 500명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단 10일을 못 견디고 그 약속을 못 붙들고 380명이 이 일 저 일로 바빠가지고 주님을 분명히 며칠 전에 정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봤고, 부활하신 주님이 설교하는 걸 직접 들었고, 또 손도 잡고 인사도 나누고 다 했던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근데 10일을 못 기다리고 그 약속한 성령 주님이 받으러 오시는데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받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을 힘이 없고 붙들 힘이 없고 믿음의 지구력도 딸려서 단 10일 380명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털고 그대로 갔습니다. 120명만 그 약속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동일하게 봤는데, 눈으로 봤는데, 또 음성을 듣고 만지고 다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는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 세대를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 바다를 쪼개가지고 거기를 길을 내서 수백만 명이 건너갔습니다. 그 이적을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정말 모든 걸 보여주시고 달란트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목마르니까 반석을 쪼개서 막 물기둥이 솟는 걸 다 그 자리에 봤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걸 날마다 먹고 살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메추리떼를 갖다가 거기에 떨어뜨려서 거의 1m 정도 그 진영에 쌓일 정도로, 한 달이 지날 정도 코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정말 싫을 정도로 그렇게 먹였습니다. 그러고도 먹고 돌아서면서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적을 눈으로 보고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또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가 사후세계가 고통스럽던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정말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다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거짓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 사후의 세계가.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건 안 된다.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고 오고자 해도 네가 못 온다. 얘기하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데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도 호화우시고 정말 부자니까, 또 가문이 부자니까, 가정이 정말로 아주 부자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들을 좀 생각해 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가지고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하니까 이 부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나가서 권면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와서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신 능력과 이적을 보여도 그때뿐이에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서 500명을 만나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악수를 하고 서로 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천사들 받드는 마지막 승천하는 걸 다 보여줬음에도 단 10일을 못 견디고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380명이 후를 털고 떠나가 버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요 인생입니다. 봐야 믿는다고요? 보여주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과 같이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를 죽였던 그런 군중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신앙하는 것이 진리 위에 선 신앙이고,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올 때, 원수 마귀가 마지막 팔아가는 때, 그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시험했던 자요 흔들었던 자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 피뿌린, 예수 피뿌린 옷을 입고 온 그 말씀을, 그의 핏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로서 마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말이 마지막 말세지마를 이겨낼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정말 이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되 이제 근데 성경에는 지금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도마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는 도마가 아까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과 같이 거기에 손가락을 창자국 못자국에 넣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감히 도마야, 내가 그렇게 8일 전에 내가 주님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이전에 살아계실 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미리 말씀을 했지만 다 까먹어버렸죠. 그러나 주님이 그 부활해서 다시 의문을 갖고 있는 그 도마에게 그 앞에 바로 서면서 주님이 이렇게 내 창자국 못자국에 내 손을 내밀어서, 도마가 얘기했던 그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저와 여러분이 도마라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그 뚫린 못자국에 또 확인사살한 그 창으로 찔렸던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한 실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럴 수가 없겠죠. 이 성경에서는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손을 넣었다 이렇게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감히 넣을 수 없는 거죠. 감히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의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선다면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도마가 거기서 탁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완벽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모든 만유와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의하여 지어졌나니 그는 창조주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던가요?
우리가 새가족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그렇게도 힘든 거예요. 세계사적인 인물로 이 땅을 밟았고 그 행적이 남아있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자요 조물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감동돼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살아생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서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물론 고백했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고백은 못했다고. 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그러한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고백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3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의심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또 예수님이 직접 8해 만에 이렇게 다시 왔을 때는 그 주변에 9명의 제자가 다 있죠. 근데 그들을 제껴놓고 도마 앞에 바로 직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자국 못자기 손을 넣어보라.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거기에서 고백을 하는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도 오직 정말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그가 고백하여 그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이 도마의 이 고백은 베드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확실한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때도 그들이 성령으로 성경을 감동하여 읽고 감동당하여 도마와 같이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손들이 나와야 됩니다.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란 사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실 때는 말씀이 사람으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나와서 그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바로 그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신앙이 확고하게 들어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에서 이해하면 또 이단과 적그리스도에도 빠지지 않고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교육을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면 성령 한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당하여 그러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감동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며 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손과 자손 천대까지 이러한 고백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